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을 설명하죠. 하나는 포악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는 뭐 폭력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의인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쪽에 서지 않는 자 정도로 이해를 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쓴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데 부제처럼 이 시의 배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게 무슨 사연인가? 우선 새벽 시간이라 또 그 두 장에 걸친 긴 스토리를 일일이 찾아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가 쓰여졌겠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혈통이 순수 유대인은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 기억하시죠? 구약의 사울 왕의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의 소떼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의 집은 제사장이니까 성막이나 성소쯤 되겠죠.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액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저 식객처럼 얻어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밑에서.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급하게 뛰어든 겁니다. 도망을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떡 5덩이를 구하고 허기를 채우려고 음식을 구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더운 떡밖에는 줄 것이 없다 해서 그 떡을 챙기고 나가다가 혹시 내가 현재 비무장인데 여기 뭐 칼 같은 거 없냐고, 무기 같은 거 없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다가 여기 그런 게 있을 리는 없고 단지 블레셋에 빼앗은 그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고 음식과 칼을 챙겨서 떠나요. 이걸 장막 뒤에서 누가 다 엿듣고 보았냐 하면 도액입니다. 사울의 목자장. 그래서 얼른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일러요. 갑자기 당신한테 쫓기던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구하고 칼을 달라 그러더니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건 틀림없이 나를 향한 모반을 준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도액에게 시켜요. 가서 일단 그 음식을 제공하고 칼을 내어준 그 제사장부터 잡아라 해서 도액이 돌아가서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식솔들을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노브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지역이 노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겨우 한 사람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을 치는데, 하필 또 누구에게 도망을 치냐 하면 다윗에게 도망을 쳐요. 다윗에게. 이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자기가 떡을 구하러 갔던 그날이겠죠,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결국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제사장은 누구에게로 피했죠? 하필 지금 모든 상황이 편안한 사람에게로 피한 것이 아니라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피했어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다윗에게로 피했어요. 근데 도액은 끝까지 누구 편에 섰죠? 사울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고자질하고 결국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또 높 사람들을 살육하는 편에 에돔 사람 도액은 섭니다. 자, 이 그림이 갖는 상징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시편 잘 아시는 대로 1편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이러고 시가 시작을 하죠. 제가 이 커다란 인생의 줄거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빅토르 위고가 평생 사랑했던 세 단어가 있었어요. 빅토르 위고 잘 아시죠? 예, 빅토르 위고가 평생 사랑했던 세 가지 단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 세 번째가 뭘까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사람은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해요. 맞죠? 예,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를 우리는 잘 내딛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결정 하나가, 우리의 태도 하나가, 이게 그냥 오늘 단순히 안개처럼 바람에 불리듯 꺼져버리듯 지나가는 시간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사실 오늘 시는 9절에 해당하는 짧은 시지만 이런 맥락과 배경을 담고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본문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확 달리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포악한 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악한 자는 그 자랑이 하나 있어요. 자랑.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 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뭐 남의 것을 어떻게 훔칠까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악한 계획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잘못된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도모하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태도를 악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말은, 아까 여러분 제가 도액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배경 설명을 위해서 했을 때, 도액은 결국 누구 편에 따라서죠? 사울의 편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던 아히멜렉의 자녀들과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데, 겨우 목숨을 구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요. 근데 다윗의 지금 형편이 뭐 찾아갈 만한 형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찾아갔다는 건, 여기서 이제 구약의 유명한 학자이신 김정우 박사님은 다윗의 언약을 택한 것이다. 뭘 택한 것이다? 다윗의 언약을 택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안전해 보이는 것, 우리 합리적인 이성 속에 든든해 보이는 것에 의지를 하고 싶고 기대를 걸고 싶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안연히 붙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둔 자. 남들은 야 여기가 대박이래, 지금 대세가 이렇잖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과 당장은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고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올까 이래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지형이라면, 약속에 기초한 삶이라면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기던 아비아달이 그 사람도 쫓기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은 결국 뭘 택했다는 뜻이 되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 다시 보십시다. 2절. 네 혀가 나오죠. 심한 악을 꾀하며, 여러분 이 혀라는 이 신체적 구조는, 혀는 뭘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예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 언어를 얘기하는데, 언어는 뭘 또 담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을 담아요. 우리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견해, 가치관, 그 사람의 이해력, 이런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 혀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무엇이 드러나는 행위죠?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분별력, 그 사람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다 뭘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혀, 언어. 그래서 참 요즘 언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거칠고 디스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가 또 글로도 나타나잖아요. 뭐 요즘 얼마나 댓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 폭풍처럼 쏟아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악플 같은 거 달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악플을 다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 신앙적이지 못한 거다. 우리는 마땅히 그 지경을 겪었어야 될 사람에게도 뭘 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받은 자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다 악인들을 보면, 이 포악한 인생들을 보면 일단 말이 매우 비수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줄 아는데 이게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속에 첫째는 언제나 복 있는 자의 길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혀로 삶을 부욕해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네가 3절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은 택하는도다 그 뜻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로마서 9장에 말씀이 있죠. 그 말은 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마음이 가는 데가 있죠. 근데 자꾸 못된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게 즐거워 보이고 매력적이고, 그건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걸 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했다라는 말은 택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꾸 거짓을 쏟아내죠. 말을 왜곡시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워딩 자체를 그대로 전달을 안 하고 말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다 포악한 자가 드러내는 삶의 결실들이고 열매들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은 택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쪽을 택했다라는 의도도 되지만 의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그런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의도성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포악한 자의 이미지, 삶의 열매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그러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5절을 무시무시하게 설명하는데,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결말을 보잖아요. 또 사울의 결말도 보잖아요. 그렇게 수동적이고 죽임을 당할 것만 같던 쫓기던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사울은
또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가.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에 세움을 입는가의 문제예요. 6절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의인이 보고 악인이 본 게 아니에요. 의인이 보고 뭘 봤을까요? 악인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걸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 의인이 비웃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웃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비웃으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원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이것은 풍자적 설명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진짜 조롱했다 그 말이 아니고 비웃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좀 비웃어도 되는구나. 안 돼요. 예? 비웃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비웃을 자격이 없는데 누굴 비웃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없었으면 더 했을 사람들인데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말은 풍자적인 묘사지 실제 비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심판을 자처한 포악한 용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용사로 불렸는데 포악한 자여. 용사라는 개념이거든요. 용사로 불렸는데 지금 7절에서는 어떻게 불리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원래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저도 진짜 대단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예? 정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통령도 직접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에요.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굵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그냥 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보는 데선 코딱지도 쑤시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먼지,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전부예요. 오늘 이 평범한 한 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강한 포악했던 자기 힘을 자기 인생의 자산으로 삼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의 삶의 기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드러나죠. 예. 재물이 있으면 뭐 사는 거야 조금 편해지겠지만은 그게 뭐 영원하던가요? 그리고 그 누리고 살아봐야 뭐 8, 90 붙들고 있다가 또 다 놓고 가요. 그거 이고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그거 이고지고 지옥 갈 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정말 그대로 중립성인 겁니다. 그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의인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풀은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은이 사는 비결, 재물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의지하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참된 인생의 지혜를 결실하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이미 다 나왔어요.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강함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